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네, 다사다난한 2021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좀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또 이 사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이 참 많이 지나갔어요. 벌써 이제 9월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많은 주제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9월달에 우리가 배울 주제는요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속한 사회가 있는데 그 속한 사회가 여러 형태로 있는 부조리와 악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고치는 것들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회에 속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가장 작은 사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사회가 어디냐면 학교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서 함께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학교도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역시도 하나의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 역시 사회가 될 수 있고요. 더 크게는 이 지구도 하나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겪으면서요, 사회가 잘 굴러갈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악습이라든지 또 부조리라든지 잘못된 제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바로잡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개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스릴 때 남유다에 있던 왕들이 그 전에 있었던 악한 악습들과 또 부조리들과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혁을 했던 3대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 전에 왕들이 폐쇄하고 더럽혔던 성전을 모두 깨끗하게 하고요, 성전문을 다시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종교 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역시 이와 비슷한 종교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역시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그 왕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부조리와 악습들을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을 보고요, 남유다 3대 선왕, 착한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3대 왕 아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사의 아들이었는데 35세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좀 부분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과 산당 또 다른 이방 종교들을 타파하면서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왜 율법을 가르쳤느냐? 율법을 알아야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또 알게 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여호사밧은요 이제 사회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사회개혁을 위해서 이제 사회개혁을 하면서 특정 집단 소위 말하는 권력 있는 그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여러 이제 재판관들을 지방으로 보냅니다. 이 지방으로 이제 재판관들을 보내서 이제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요, 돈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권력이 없거나 돈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더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이제 재판관들을 각 지방마다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 31장을 보면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이제 해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아마 르무엘 왕 이름은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왕입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해주는 충고, 이게 바로 잠언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언 31장을 보면요,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이 일과 똑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잠언 3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 3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바로 이 말씀이 잠언 3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너는 왕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잘 살펴서 그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이 말씀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잊혀지니까 이제 억눌린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재판이 좀 부당하게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조금 이런 선한 정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그나마 선한 정치를 했고요.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사회개혁을 진행하면서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해주었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개혁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다시 지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이라서 정말 개혁하기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개혁을 하려면 우리가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라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개혁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래에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선례들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역시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니다. 당시 교회는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다. 면벌구를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성직자의 그 직급을 사기도 하고요. 말씀이 잘못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진행했느냐? 교회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교회 안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진행을 했고요. 이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루터, 즈빙글, 칼빈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의 부조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 성공해서 지금 우리가 개신교가 되어서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일단 권력자하고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이 싸움 역시 불리했습니다. 왜냐? 당대 권력자들은 힘이 있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붙으면 거의 질 게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종교개혁을 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옆에 동력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얼마나 많은 동력자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함께 기득권 세력과 싸웠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마틴 루터에게는요, 옆에 마틴 부처라는 사람과 또 플리 멜라니톤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힘을 합쳐서 기득권 세력과 싸웠고 그리고 이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잘못된 부분들, 우리처럼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 먼저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고요. 종교개혁도 이게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싸움을 통해서 거두어낸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부분을 알고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일단 먼저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각오도 해야 되겠죠. 오랫동안 싸워야 할 그런 각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합쳐서 그 사회를 바꾸려고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사밧이 왕이 되어서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개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을 통해서 억울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또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었음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힘이 없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한 것에 맞서 싸워서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가 많습니다. 뭐 가정도 있겠고요, 학교도 있겠고, 또 교회도 있겠고, 또 지구, 또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가 속한 사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깨끗한 사회, 우리가 있는 사회가 정말 깨끗한 사회이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속한 사회가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력자들과 함께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목소리, 힘을 합쳐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여호사밧이 정말 자신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보고 개혁을 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 힘을 합쳐서 개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사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